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교훈들은 1장부터 9장까지 제시된 지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어진 일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혜들을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 지향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태어나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분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삶에 대한 목표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우리 안에 영적이고 내면적인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또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좋은 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좋은 나, 좋은 내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존재의 앞에 꾸미고 있는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저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이 결혼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존영을 얻을 수 있도록, 존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영을 가지고 오는 유독한 여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단순히 평범한 그냥 음행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결혼한 여자, 결혼했다라면, 결혼한 여인이라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돌봐야 될 부모가 있다라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결혼한 부인이 아니라 유덕한 여인이 되는 것, 더 좋은 나,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도 보니까 남자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활용하여서 근면하게 그 힘을 사용하는 남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는 나, 그냥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남자 정도가 아니라 그 힘을 근면하게 사용하는 나, 그런 남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인자한 자, 잔인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잔인하지 않음을 추구하겠죠. 잔인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냥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한 자가 되지 마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그냥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인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인자하다는 것은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에게 상관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나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가까이 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돼지코의 금고리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한순간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것이 계속 바라봐도 아름답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운 행위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저 평범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사람들 안에는 부패한 본성도 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이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속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든 믿지 않든 인류 일반 역사 가운데 우리 속에는 또한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선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남자에게 인기가 많고 육체적으로 눈을 끌어서 인기 있는 여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에 합당한 좋은 유덕한 여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여서 위대한 남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근면한 남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 받은 것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그런 인기 많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본성이 기뻐하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목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러한 내가 주변의 타인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장을 살피면서 우리 삶이 무엇을 목표하면 좋을까, 무엇을 지향하면 좋을까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는 선한 성품,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삶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이웃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가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시면요,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돌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의 얻은 모든 것들, 그게 뭐 성공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거 다 바람이다. 다 사라질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가족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본문 말씀이지만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읽어 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지혜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웃을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이웃, 멸시당할 만한 일,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한 이웃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는 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고, 흠 있는 사람, 순간순간 잘못을 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삶 속에 잘못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 이웃의 흠이나 잘못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앞에 서 있는 자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흠 있는 이웃, 잘못을 한 이웃, 잘못을 쌓아가는 이웃, 그런 자들의 그것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멸시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들 앞에 잠잠한 이웃이 되어줘요.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겠죠. 그 사람의 잘못 혹은 부끄러움들이겠죠. 그러나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건 거짓말 시키고 잘못을 해도 그냥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덮어줄 줄 아는,
우리 주변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을 잘 돌봐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참 잘못이 많은 이웃들이 많아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이웃입니다. 흠 많은 자이고 점 많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 요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나와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나와 약혼한 여인,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드러내어서 그 사람을 벌 주거나 혹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것이 그 여자가 잘못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령으로 잉태했는 거 믿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건 간음이다라고 생각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 많고 점 많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는, 숨겨주고 덮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이웃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출발점은 이 반대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그리고 흠 많고 점 많은 잘못한 이웃,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점 있고 흠 많은, 죄가 많은 자라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덮어주는 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절약은 좋은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도한 절약을 지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은 물질을 일단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떼어 먹는 것, 이것이 물질을 과도하게 아끼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수입 속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먹는 것, 그것이 바로 과도하게 물질을 아끼는 것 중에 한 방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 당연한 의무, 당연한 어떤 필요들을 채우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면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우리 옛날에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과소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질들,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현재의 몸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래가 두려워서, 혹은 돈 쓰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현재적 나의 필요나 가족의 필요나 그러한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매여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가족의 어떠한 현재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도하게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물질을 과도하게 아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빚을 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빚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빚을 먼저 갚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도 물질을 과도하게 아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빌렸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그것을 갚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 필요가 더 크게 보이고 지금 내 욕구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남에게 빌렸던 것에 대하여 갚지 않는 것은 물질을 과도하게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오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지금 나의 구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과도히 아끼는 것이고, 이렇게 아꼈을 때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와서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곡식을 내어놓지 않는 자, 여러분 곡식은 내 건데
왜 내가 내어야 됩니까? 지금 26절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곡식을 유통시켜서 사람들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팔고 해야 되는데 곡식을 내어놓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놔두면 놔둘수록 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희귀한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익을 얻고자 지금 곡식을 내어놓지 않고 좀 더 어려워졌을 때 곡식을 내놓으면 똑같은 값이 아니라 더 많은 값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이웃,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우리 주변에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대신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웃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이지만 10절과 11절. 자,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돌보는 이웃, 가족을 잘 돌보는 이웃이 되어라. 점 많고 흠 많은 죄된 잘못된 이웃을 덮어주는 이웃이 되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웃이 되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단순한 그 마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의인 한 사람이 형통하면 성읍 전체가 즐겁다라고 말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살고 있는 도시와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나라의 진흥과 무너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고, 경상도는 왜 항상 이 모양이고, 항상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이 축복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도시는 진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좋은 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되고 내가 욕먹을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저주할 것이고 욕을 할 것입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욕을 먹지만 우리를 욕하는 그들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은 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덕한 여인이 되고 근면한 남자가 되고 인자한 자가 되고 아름다움에 더하여서 좀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나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셋째 줄도 있습니다. 좋은 나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너의 축복을 통하여 그 성읍이 그리고 도시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이 간 곳마다 복을 얻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을 얻고 바로의 신하가 되면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전체가 복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흠 많고 점 많은 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며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대 이 공간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 하나님을 향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지향점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나는 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축복하는, 다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비난하는데 왜 우리는 축복하는 그런 이웃이 되어줘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 전쟁 고아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분이 이제 부모님을 다 잃었죠.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을 거두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였냐면 미군이었어요. 미국 그 군인이었어요. 그때 뭐 많은 미군들 중에, 그러니까 임시 보육원처럼, 고아원처럼 부모를 잃었고 지금 이제 삶이 이제 무너진 아이들을 돌봐주는 미군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그때 나를 거두어 줬던 그 미군 꼭 만나고 싶다, 이게 그 사람 소원이었어요. 만나서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취재진들이 수소문을 해서 이 미군을 찾은 거예요. 그때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아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돌봐줬던 사람을 찾은 거예요. 거의 한 50년이 지나서 찾은 거죠. 가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머리가 백발이 된 이제 노인 할아버지예요. 외국인 할아버지입니다. 어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분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나를 거두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아니라고,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살린 게 아니고 사실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도 20대, 겨우 20세 조금 넘긴 20대 초반, 지금으로 치면 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내가 당신을 살린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왜냐? 내가 부모 잃은 당신을 안아주면서, 당신과 같은 자들을 안아주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이곳에 온 괴물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온 군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사람이 그 전쟁에 들어가서 앞에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였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안아주면서, "그래, 나는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축복이 많아서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들이라 하시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흠 많고 점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그들을 덮어줘야 될까요? 흠 많고 점 많았던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고아와 같았고 과부와 같았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돌보면서 잊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셨기만 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 성읍들을 축복해야 될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하고 그분에게 침뱉었던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향점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되고, 우리가 바른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 이웃을 구제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그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이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고서 우리에게 와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도리어 아닙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장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분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지향점과 목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이라는 지향점과 목표, 이것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는 자, 그 가업을 잇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분의 가업을 이어받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고스란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치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